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6월 23일 예배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 곧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안일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는 12장에 이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신앙훈련과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종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대가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신성함을 믿고 안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성전 안까지 군인들을 들여다보내 그들을 체포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유대인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짓이었지만
빌라도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며 찾아오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교훈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 삶을 돌아보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회개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신라한 모태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들을 접하면 우리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삶의 무상함을 느끼죠.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건의 원인을 죄의 무게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곧 불행이 죄의 경중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종말은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불확실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회개함으로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세례 요한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는 3장 9절의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당장 찍혀버려져도 마땅한
나무가 포도원지기 곧 주님의 긍휼하신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 하고 해야 할 선한 일이 생겨나면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꾸준한 신앙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와 선행을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여 지금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언젠가 주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실 것을 기억하며 혹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겠다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준비는 매일의 회개와 신앙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